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잊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새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오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었고요. 4장부터 우리의 생활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세 가지로 이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데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 이제 4장이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고요. 5장 1절에 보게 되어 두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가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영적 전투자로 살아가라라는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지금 첫 번째 지금 4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4장은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오늘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이제 공동체에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은사는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심 있게 되어지고 평신도로 부르심 있게 되어지는데, 목회자는 목회자의 은사에 따라서 성도들 온전케 하는 일을 이제 감당해 가는 것이고, 성도님들 온전해진 성도님들이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심 합당한 삶 세 번째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새 사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4절 말씀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함들이 표현되어질 때 세 부분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표현되어질 때 특별히 이제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구별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함도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들은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질 때 외적인 행동 가운데에서 이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진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아는 것이고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아는 것이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삶과 살지 말아야 될 삶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앉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인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막 추상적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리 지키는 거예요. 결국 자리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새 삶을 입은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이랄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 앉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은 늘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의 개념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게 되어지는데,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뭔가?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특별히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또한 두 번째로 내적으로, 그러면 거룩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가? 내적으로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란 것은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삶이 되어지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 성령님이 오신 삶이 되어지면서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내적으로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치관이 변하는데,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치를 붙잡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붙잡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못 누리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 가치가 달라지면, 가치관이 세워지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스쳐 지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잡하다는 표현을 말해야 되나? 절제되어지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는 잘 절제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른 건 잘라주고 키울 건 키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만남을 다 유지하고, 예수 믿기 전에 붙잡았던 거 다 붙잡고, 또 예수 믿을 때 또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 분별력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지니까 늘 그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을 집중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내적인 현상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인생이 초점이 있는 인생이에요. 목표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면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 붙잡았던 배설물을 여기면서 그 일들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면 거룩함이 되어지는데, 거룩함의 영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존재, 거룩성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 공동체성, 하나님의 공동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게 되어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성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참 만족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성령 오시는데, 그 성이 우리 안에 거룩함들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분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룩한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이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참된 말을 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말이 곧 존재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3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 3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네, 같이 읽을까?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힐 수 있겠느냐?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거기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샘이 단샘이면 단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샘이 쓴물이면 쓴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입술에 제갈목이 나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술에 제갈목이면 당분간은 내가 조금 조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격의 열매가 말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려면 내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올리브 열매를 맺고 싶으면 올리브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를 맺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를 거기다 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사람인가 아니면 새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로 그 사람을 아는데,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밑줄 그어주시고, 젤로 밑에 보면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말을 이야기를 하다가 도둑질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나누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도둑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은 도둑이거나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고 이렇게 오는 강도,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거기 도둑은 그냥 도둑이 아니라 사탄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사탄은 마치 도둑 같은 자예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사단은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의 압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꼬셔서 그들로 하여금 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언어 자체가 사탄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는 훔치는 언어예요. 삶을 파괴시키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이제 훔치는가, 그러한 사탄의 언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야 되냐면 복이 되어지면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다시 복이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도 옛 성품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좌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변하신 분들은 생명 언어의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생명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돼서 성숙한 말을 하면 좋은데 내가 말이 성숙해지면 내 삶 자체가 성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삶공부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2주라는 시간을 내가 투자하게 되어지면 그 12주 시간이라는 것이 짧지가 않아요. 3개월, 4개월 되어지면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면서 언어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부부의 삶도 한번 들어오시면 12주 동안 건강한 부부를 더 건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모의 삶을 들어오시면 부모로서 내가 놓쳤던 것들을 많이 내가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면 12주를 배우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배운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 학습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삶공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삶공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배우면 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이제 5, 6기가 이번 7기 이제 부부의 삶 이렇게 하시는 분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는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7기 하신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6주 정도 됐는데 하기 전과 하기 후에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부부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소통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정말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생명 언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인데 말이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너무 말이 거칠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계속해서 이런 죽이는 언어, 그런 사탄의 언어, 죄 언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생명 언어의 삶에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생명 언어, 살리는 언어, 그리고 위로하는 언어, 할 수 있다는 언어, 이 언어로 계속 훈련받아서 변화되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을 알 수 있는 표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 밑줄 그어주시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언어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언어 중에 하나가 나쁜 말입니다. 이 나쁜 말은 어떤 거냐면 나쁜 말이 꼭 죄악의 말, 욕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쁜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허무고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이런 말이 나쁜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은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우리 이제 성도들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의 말이 아니라 거기 보게 되어지면 그 위에 덕에다 동그라미 쳐줘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아닌 말은 나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팩트보다 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팩트 위에 훨씬 더 고차원 말은 진리의 말이 되어지고 덕을 세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직도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옳고 그름은 늘 뭔만 있냐면 분쟁과 싸움과 다툼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옳은 것과 B가 옳은 것과 C가 옳은 것과 D가 옳은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옳은 걸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B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의 기준이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세워주는 것이고 이 사람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기준이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분란이 되어지는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쁜 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나쁜 말인 거예요. 그래 어찌하든지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대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냐?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에서. 나는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분란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직 해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가 더 연합되어야지 하는 것이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말이라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덕이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분이 이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적절한 때 밑줄 그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은혜가 밑줄 그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말이라는 것은 적절한 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은혜가 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은 나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어지면 그 말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언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을 때, 그가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안에 그걸 소망으로 승화시켜낼 때, 그걸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걸 권면으로 잘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수준의 사람이 그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그때가 적절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말이라는 것은 이들 교회 공동체를 허물고 그리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게 도둑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죽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 자체가 공동체를 허물고 공동체를 나누고 사람을 영적으로 허물고 그에게 이제 절망하게 하고 이런 말은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 좋은 말인데 그 덕을 세우는 말도 언제 해야 되냐면 적절한 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이야기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지고 받을 만한 자세가 됐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연합 하나 되어짐을 힘써시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말씀이라고 막 들이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 공동체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그 사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을 가지고 마치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건 나쁜 말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인물입니다. 에스라스를 한번 볼까요? 에스라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온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에 올 때 2절 보시면 이제 그가 꿈을 가지고 오지요. 내가 가서 말씀 부흥을 해야 되겠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이제 보니까 자기 이제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레위 지파가 그리고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레위 지파들 같이 오지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레위 집 이제 이 땅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레위 지파들조차도 이방 여자들과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통곡하며 울고 우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에서 울면서 막 자기를 쥐어뜯고 막 옷을 찢고 막 우는데 그 뒤에서 스가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레위 사람들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함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님의 이제 선지자님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 여자를 끊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냐가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눈을 탁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에스라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어져서 에스라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스가냐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라,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레위 지파들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에스라를 향하여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스가냐, 그 소망을 보게 하는 그 스가냐, 그 스가냐를 통하여 에스라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종교 이제 말씀 운동을 다시 일으켜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부딪히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목장의 소망을 이제 막 절망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적절한 말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야기는 그에게 딱 소망의 부분을 보게 하고 좋은 부분을 보게 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하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 일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옛사람 가운데 사단이 오는 사람은 사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밑줄 그어주시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밑줄 그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라고 했구나. 화를 내더라도 그러겠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만 안 지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분들의 특징이 두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를 내더라도 이 말은 그런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거룩한 분노가 있긴 해요.
때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제 그러나 우리들은 분노 자체도 내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습니다. 분노에도 내 자아가 굉장히 많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분노는, 모든 화는, 혈기는 다 안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지면 화가 딱 끊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동안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그냥 막 선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긴 내는데 매일 내던 화가 3, 4일에 한 번씩 내게 되어지고 또 성숙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되어지고 또 성숙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게 되어지고 성숙해하면서 가끔 한 번씩 내게 되어지고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옛사람이 벗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탁 끝나버려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사람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동안 매일 우리 내 남편이 매일 화를 내다가 예수 믿고 하면서 한 이틀에 한 번씩 화를 내네. 많이 성장했구나.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화를 내네. 더 많이 성장했구나. 한 달에 한 번씩 화를 내네. 더 많이 성장했구나. 이래야 되는지. 화를 낸다고 아이고 안수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성품을 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1년 지나 10년 지나도 매일 화만 내고 매일 혈기 부리고 매일 분노하고 이건 아닌 거죠.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매일 화를 내다가 3, 4일에 한 번씩 화를 내게 되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내어지고 1년에 한두 번 내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가끔 한 번씩 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화를 안 내게 되어지고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은 거죠. 이렇듯이 이제 화를 우리 건데 그래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화. 이걸 보면 내가 새 사람이 됐는가 옛 사람이 됐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린다.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지면 횟수가 점점 줄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이렇게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때때로 옛성품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꿈속에 나오니까. 꿈속에 그건 아니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에요. 유대인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 질 때가 한 날이 시작이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 한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날을 시작할 때 분노 가운데 시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저녁 때 이제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 새날을 시작한다면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날을 시작할 때 분노를 시작하지 마. 새날을 시작할 때 혈기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새날을 시작할 때 화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2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같이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밑줄 그어주시고 분노한다는 것은 악마에게 사단의 틈을 주는 거예요. 여기 틈이란 말이 헬라어로 토포스입니다. 토포스란 말은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자리.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딱 부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딱 화를 딱 내는 순간 사탄을 부르는 거예요. 사탄을 내 안에 이제 초청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악마가 사탄이 마귀가 틈을 어떤 틈을 가지고 오냐면 그가 분노를 할지 혈기를 할지 아니면 화 낼 때 딱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사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의 버터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침. 사탄의 버터는 가장 많은 것이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화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낼 상황을 딱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분노할 상황을 딱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할 상황을 딱 만드는데 그때 딱 분노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을 초청하는 자리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딱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누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뭐 사람이 화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성격적인 거 아닌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를 딱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분노하고 하니까 뭐 하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 열매가 쓴뿌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점점 화내는 게, 분노하는 게, 혈기 부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하느냐? 자기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찔러도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 화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를 태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면 그렇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좀 누가 그러면 참 귀여워요, 귀여워. 예전에는 막 누가 화를 돋구는 일을 하면 막 확 화가 났는데 지금은 화를 돋구는 일을 하면 참 귀여워요, 귀여워. 참 귀엽다. 뭘 몰라 저러지. 자, 애기 같다. 그러면 참 애기 같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이렇게 사탄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분노할 일이랄지 혈기 부릴 일이랄지 화낼 일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불편함이 많고 내 안에 불평이 많고 그러면 뭔가를 내가 폭발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이제 이렇게 뭘 가지고 있다가 누가 불만 그냥 불 풀고 딱 붙이면 그냥 확 타고 그래 은혜를 확 쏟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30절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 사람이 됐을 때 나타나는 표징들이 뭔가? 첫째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화가 분노하지 않는 거,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우리가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